할렐루야, 레기 거룩하기 오지연 전도사입니다. 레기 20장은 율법을 어겼을 때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에 관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읽다 보면 인간적으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사람이 죄를 좀 지었다고 죽이라는 말을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마치 무섭고 두려운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이러한 법을 마련하신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법이라는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공동체를 잘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앞장인 19장을 요약하면 거룩하라와 규례를 지키라입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게 하시고 우상에 젖어든 세속으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범죄에 대해 사형을 명하셨다면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사형 자체가 아닌 그 범죄가 사형이 집행될 만큼 개인과 공동체를 파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형에 대한 율법 안에는 범죄의 위중함을 알리시어 공동체를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가 무엇일까요? 첫째, 우상 숭배의 죄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레위기 20장은 18장과 19장에서 금지하고 있는 악행과 죄를 반복하면서 중복적으로 언급하시는데 다시 말씀하시는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레위기 18장과 20장이 모두 타락한 성문화와 성범죄에 대한 경고를 주시는 장인데요. 바로 이러한 타락한 성문화의 배경에는 이런 우상 숭배가 원인이 되어 함께 묻혀져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이미 몰렉 신 숭배에 대한 경고를 레위기 18장 21절에서 언급하셨습니다. 몰렉 신은 암몬족이 섬기는 우상인데요. 황소의 머리를 한 사람의 형상으로 암몬 족속은 어린아이를 몰렉 우상에게 산채로 바쳤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몰렉에게 어린아이를 바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몰렉을 겸하여 섬길 때 하나님의 성소는 더럽혀지고 하나님의 이름은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렉과 같이 취급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몰렉은 육적 풍요를 위해 사람들이 만든 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 풍요를 주시는 신입니다.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경내에서 그런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그리고 몰렉 우상을 섬기는 자를 방조하는 것도 진노하시고 같은 형벌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4절과 5절은 우상 숭배를 방조하거나 눈 감아준 자에 대한 처벌 규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방조하는 행위 역시 우상 숭배에 준하는 범죄로 규정하셨습니다. 이 몰렉 숭배에는 음란한 제의가 함께 병행되므로 이스라엘이 여기에 현혹되고 오염될 것을 극히 경계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는 가나안 정착 시기를 지나 사사기와 왕국 시대로 들어가면서 바알과 몰렉으로 대변되는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마침내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함락되는 멸망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엘리야 시대에는 바알이 하나님인지 하나님이 바알인지 분간이 안 될 만큼 혼합주의 신앙에 빠져서 엘리야는 지중해 연변 갈멜산에서 온 이스라엘을 모아놓고 너희가 언제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겠느냐 여호와가 참 하나님인지 바알이 참 하나님인지 이제는 가부간 선택하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알 신앙에서 한 걸음 더 나간 것이 몰렉 숭배인데요. 몰렉 신에게는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자식까지도 인신 공양으로 바칠 만큼 우상 숭배의 극치를 이룹니다.
그것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침으로 자신이 섬기는 신으로부터 자신이 가장 바라는 것을 받아내고자 하는 소원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전래 소설인 심청전에서 공양미 300석에 팔린 심청이를 인신제물 공양으로 삼아 인당수 깊은 바다에 던진 사람들처럼, 그리고 실제 폭풍 후 바다를 잠재우기 위해 요나를 바다의 인신 공양의 제물로 바다에 던졌던 사람들의 심리나 사사 입다가 자신이 암몬 사람들과 싸우러 나가는 전쟁에서 승리를 기원하면서 암몬 사람의 몰렉 숭배와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께 드린 서원 때문에 자기 딸을 제물로 바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 향한 바른 신앙과 순수한 신앙이 변질되어 마치 이교도들이 자신의 신을 상대하는 방법처럼 하나님을 거래식으로 상대하는 혼합주의적인 신앙으로 변질될 때 비상식적인 신앙관으로 흐르게 되고, 심지어는 자신들의 자식들을 우상에게 바치는 무지한 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복수를 행하는 죄입니다.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이란 사전의 정의에 의하면 신접하다란 몸에 귀신이 내려 접하다란 뜻이며, 박수는 한자가 없는 순수한 우리말로서 남자무당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따르는 것은 귀신의 말을 따르는 것입니다. 귀신의 가르침으로 교훈을 삼아 사는 자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세가 아닌 귀신의 능력을 힘입는 것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우리가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과 독특하고도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셔서 들어가게 할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교훈하고 경고하며 애원하십니다. 셋째, 불효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출애굽기 21장 17절에도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기서 쓰인 저주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의 개념입니다. 저주하다는 문자적으로 부모를 가볍게 여기고 경멸하여 그 권위를 업신여기는 것으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위계 질서를 파괴하는 폐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9절 말미에 나오는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를 원어로 직역한 이 표현은 그가 그 자신의 죽음에 모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공동체가 그를 죽였지만 그것이 결코 살인이 아니라 그가 자기의 행위로 인해 반드시 받아야 할 형벌을 받았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생명의 권위에 대한 멸시이기 때문에 부모에 대한 저주의 죗값으로 처벌하도록 한 것입니다. 넷째, 간음과 음행죄입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한 자,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 아내와 동침한 자, 누구든지 그의 며느리와 동침하거든,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누구든지 아내와 자기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살면,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 하여 교합하면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다섯째, 근친과 관련된 성범죄입니다. 누구든지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그의 어머니의 딸을 데려다가 그 여자의 하체를 보고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 누구든지 월경 중에 여인과 동침, 내 이모나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 누구든지 그의 숙모와 동침하면, 누구든지 그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10절부터 2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성적인 범죄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간통과 근친상간, 동성애, 수간, 부모의 딸과의 성적 행위, 월경 중의 성적 행위, 골육 쥐친과의 성적 행위, 백숙모와의 성적 행위는 사형입니다. 인간 사이에서 결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매우 중요한 인간관계의 시작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창조 기관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개성시키는 기관이기 때문에 사람이 결혼관계를 무시하고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것은 사형당할 큰 죄악입니다.
거룩함에 대한 권고로 여섯째, 풍속을 따르지 말라와 너희 몸을 더럽히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출애굽기 8장 22절에는 그날에 나의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라고 합니다. 23절에는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라고 합니다.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의 구별이란 페두트란 단어입니다. 이 말은 본래 구속 혹은 구원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 땅을 구별하였다는 말은 그 땅을 구속하였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세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는 양과 염소를 엄격히 구별하십니다. 얼핏 보기에는 양 같지만 염소라고 왼쪽에 두시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마치 염소 같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양이라고 오른쪽에 두시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의 사람을 너무나 분명히 알고 계시고 구별하십니다. 이스라엘이 거룩해야 할 이유와 방법에 대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거룩해야 함은 여호와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이며 여호와께서 그들을 당신의 소유로 삼으려고 그들을 만민 중에서 구별하셨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26절은 우리를 향하여 구별된 하나님의 소유라고 불러주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히브리어 그대로 직역하면 하나님을 위한 존재가 되도록 우리를 구별하셨다는 것입니다. 마무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삶의 목적이 행복이라고 대답합니다. 사람들은 행복해지기 위해 새벽별을 보고 출근하고 어두운 밤 달을 보고 퇴근합니다. 물론 우리들도 예수님 믿으면 행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는 새벽 시간은 그 무엇과도 빼앗길 수 없는 행복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깊이 묵상하며 말씀을 계속해서 진지하게 읽어간다면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어렵지 않게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잘 가지 않으려 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너무도 지기 싫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려고 애쓰지 말고 도리어 가진 것을 많은 이들에게 나눠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세상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권면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를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행복이 아니라 거룩함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샬롬.